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반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반추라는 용어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딱 드는 순간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는 현상, 그것을 반추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반추의 상황을 조금 넘어서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사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파국화 사고라고 합니다. 이 파국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으니 이거 망했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맞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아직 어떠한 결과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부정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 그게 파국화 사고의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국화 사고의 단계를 우리는 참 자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해져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매일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게 바로 이 생각 속에, 특별히 염려, 걱정 속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이 날지 내일 판결이 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국화, 아이고 이거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버젓이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 때문이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됐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쓸 때의 가까우시다 라는 이 표현은 두 번째 의미를 썼는데 그것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신이 경험하게 됐고,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은혜가 바로 빌립보 교회들에게, 소외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누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평강,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감사로 염려의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염려, 안타깝게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염려는 뭐예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써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 모르는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염려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염려를 일으키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의 뿌리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한 가지가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라는 하나가 남는데요. 즉, 이 염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고 안타깝게 내 가정이 파괴될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그래도 내가 붙잡으겠다라고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때요? 버텨지나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타깝게도 마치 댐에 그 자그마한 줄이, 그 틈이 그 댐을 파괴시켜 버리듯이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 믿음이 그렇게 쉽게 파괴되어 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풀어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요. 근데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발생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앞부분에 한 단어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앞에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찢어지는 상태가 메림나오인데, 여기서 이 메림나오에서 메림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염려가 뭐냐?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는 것, 마음이 찢어져 분열되어지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전을 좀 더 찾아보니까 염려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동시에 내 마음의 사방에서 밀려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염려가 한 곳에만 오면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아래서도 오고 수많은 곳에서 염려가 밀고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요,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그쪽으로 사방팔방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되어져요? 해결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지쳐가게 만드는 것, 지쳐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염려하는 게 맞을까요? 분명한 것은 염려라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이 염려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염려,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를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이 믿음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라면 즉시 그 염려, 그 불신앙,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중단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반응을 멈춰라 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가 밀고 들어올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그 답을 적어준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염려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올 때 즉시 그것을 갖고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것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에 따라 감사가 놓치지 않느냐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언제 주로 하십니까? 감사요. 어느 날 권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커피 한 잔 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이런 걸 다 주셨어요 하고 그냥 둥 하십니까? 아니죠.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힘든 거 어떻게 아셨어요? 막 눈물도 날 정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즉 감사란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표현되어지는 게 감사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금 더 확대되어집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핵심은 그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행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요, 감사의 내용이랍니다. 즉 감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면 어찌 되어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짐을 통해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들을 그 재앙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지 않도록 구별시키고 보호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그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감사의 거리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의 제목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배고픈 현실 때문에요. 광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마치 하박국의 그 고백,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감사의 대상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찌하세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요?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부들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과 앞으로 그 인생에 허락하실 그 감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원망 불평밖에 없는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듯이 말하는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했던 기도입니까?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면 결국 원망과 불평받게 되지 아니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사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이미요 삶으로 증명된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태동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역사에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져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냥 갇힌 것도 아닙니다.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차여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겪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도무지 못할 상황이죠. 오늘날 현실로 바꿔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집이 망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몸에 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현실 속에 이렇게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는 이미 우리가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했잖아요. 기도. 그럼 찬송은 뭐죠? 찬송이요. 곡조 있는 기도에 맞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를 기억해내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옥문을 열어버리세요. 간수를 변화시키세요. 간수장을 변화시키세요. 그 결과 무엇이 태동됐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됐고 오늘 이 편지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지, 아,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염려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는 걸,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염려의 스위치를 끄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지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쉬세요.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세요. 원망 불평을 하고 싶으셔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께 쏟으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감사를 끄집어내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보잘것없어서 이것이 과연 될까요? 하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과 같은 감사도 괜찮아요. 그런 감사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감사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염려를 꺼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꺼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역사가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밀고 들어와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방법은 하나. 뭐 하시면 돼요? 감사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를 가지고 아유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내게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요, 신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염려의 스위치가 탁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 감사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염려를 끄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으로 꾸셔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로 꾸셔야 돼요. 감사만 하시면 안 돼요. 이 감사가 중요하다고도 감사만 해야지. 아니요. 분명히 사도가 말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염려의 스위치를 딱 끄면 잘 꾸신 거 꾸고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상황으로 생각해 봤냐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염려라는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래도 밝아 보여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죠.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쳤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불을 끌게 하고 딱 꾸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자, 어두울 때 혼자 계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소나기로 갑자기 천둥이 땅 치더니 전기가 딱 나가버렸어요. 밤에. 그럼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아이고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는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주여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잘 꺼놓고 무엇인가의 불이 다시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아니 더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반드시 켜져야 될 스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뭘까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스위치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켜져야 될 스위치가 있대요. 어떤 스위치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스위치가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평강이라는 스위치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켜지 못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평강이라는 이 스위치는 내가 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꾼 염려의 스위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스위치로 켜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강이 뭐죠?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평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평강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지금 내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막 남편, 아내, 자녀들 할 것 없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편안한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데 나는 이상하게 잔잔한 거예요. 휩쓸리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놀랍게 내 안에 그런 은혜들이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쉼, 안녕, 그것을 말하는 게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경에 휘둘려서 마치 큰 파도에 떠밀려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 큰 파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버티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시려고 그러시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 군대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보초병, 파수꾼을 통하여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밀어넣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앞서서 천군 천사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서셔서 모든 것을 방어해 주시는 것, 막아주시는 것, 그게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염려의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하나님은 평안강의 스위치를 켜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밀어넣어 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직접 파수꾼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충분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또 뭘 또 감사만 잘하면 됐지. 뭘 또 필요해요? 필요한 게 있어요. 7절에 사도 바울이 적어놨거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다 라는 의미예요. 연결되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열매까지 맺혀져요. 맺혀지게 되어진 은혜는 이 큰 줄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집니까?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의 현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예수님과 잘 이렇게 연결되셨어요? 어떠세요? 어째 아멘도 안 하세요? 연결됐다 떨어졌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지지직 거리세요? 어떠십니까? 현실은 두 번째인 게 많아요. 현실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딱딱 끊기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도 않고 꼭 필요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탁 붙이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필요할 때만큼 이게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결국은 내가 또 다른 생각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놓침의 역사를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요. 파도가 쳐요. 바람이 몰아칩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두려워하며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찌하십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뒤에서 곤히 주무시더라.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고 어떤 예수님은 그 뒤에 편안하게 코까지 부르셨을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하나예요, 여러분. 연결 상태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밀어넣어 주셨고 그 삶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래, 비록 이러한 파도가 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안 되니까 파도가 보여요. 연결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조로 우리가 주로 많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타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타일러서 이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의미 전체가요. 그러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너의 믿음이 없어,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믿고 나와 다시금 연결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초청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의 연결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한 찬송을 주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전사님한테 악보로 준비했더니 전사님이 놀라면서 목사님 진짜 이 찬송 부르실 겁니까? 라고 물어서 진짜 그거 부를 거니까 반주자들한테 주라고 했어요. 뭐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 찬양이에요. 혹시 아세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크게 부르랬더니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모르는 60명도 안 되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2배 크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괜찮죠?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할 때는 크게 하세요. 크게. 그거 나에게 주문 거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괜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아니 2026년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평강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